환경 극복 시리즈 3 뛰어라 기다려라 주님의 손을 붙잡아라. 아멘. 여러분, 전라남도 진주군 의신면에 한 노인회관이 있었는데 그 노인회관 앞에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애미야 어서 와라, 올해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해주마. 참 어떻게 할렐루야인가요? 제가 이 기사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일 전남 진도군 의신면 망길 노인회관 앞길에는 애미야 어서 와라, 올해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해주마라는 문구가 박힌 큼지막한 현수막 한 장이 귀성객을 반긴다. 명절마다 귀성객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내건 의신면 의장단은 이번 추석을 앞두고 국토 최남단까지 힘들게 내려오는 젊은이들을 힘나게 해줄 참신한 문구를 고민했다. 대부분 5, 60대인 41개 마을 이장들은 며느리가 힘들어서 못 오면 아들도 손주도 못 보는 거다, 며느리한테 잘해야 한다는 농담을 하다가 며느리를 위로하는 현수막을 만들게 됐다. 혹시라도 시아버지 마음이 잘못 전달될까 봐 현직 며느리인 의신면 주민센터의 여성 공무원에게 검수까지 받았다고 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참 좋은 뉴스, 훈훈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시아버지들이 이렇게만 된다면 어떻게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명절 때 설거지를 누가 전담하십니까? 앞으로 우리 시아버지들이 다 전담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전혀 대답이 없으시네요. 우리 시아버지들 대답이 없으시네요. 만약에 우리 그 명절의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라면 우리들에겐 명절 증후군이란 말은 없겠죠. 오늘도 이렇게 쭉 보니까 명절 증후군에 조금 중독되신 분들이 몇 분 보이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뉴스 기사가 또 있었어요. 뭐냐면 그 명절에 그 해외 여행을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뉴스에 보니까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한국 여행객 수가 전년 대비 21.2% 증가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뭐 여기 보면 홀로 여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가족끼리 가는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그 가족 회의를 거쳐서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가자, 뭐 이런 그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바람직한가요? 바람직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성경적이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를 금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을 뭐 모시지 않고 부모님께 불효하자 이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사를 금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자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10계명 중에 그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 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 제사를 금하고 이런 부분이 부모님께 뭐 불효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모습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명절 때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는 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국내 여행도 해야 된다. 해외로 이 외화가 나가니까 국내 여행도 좀 하자 이러시네. 하여튼 뭐 어떤 여행이든지 간에 부모님 모시고 또 이렇게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참 좋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한 번 더 조금 더 어떤 영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해 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추석 연휴 조상님보다 가족여행보다 교회로. 여러분 어떠세요? 추석 연휴 동안에 시골에 내려가셔서 교회에 다 가셨나요? 수요 예배 있었고 금요기도 있었잖아요. 또 새벽 기도 드리신 분도 새벽 예배가 있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또 우리 새벽 예배 때 우리 저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는 절대로 예배를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뭐 전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새벽 예배가 있습니까? 뭐 수요 예배 있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런 좀 기도를 했어요. 뭐냐면
이런 명절 때 이 시골에 있는 이 농촌 교회들이 좀 이렇게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이번 명절 기간에 시골에 내려가셔서 거기서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셨다는 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예, 오늘까지가 사실은 이제 명절 마지막 날인데 오늘 저는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어요. 진짜 많이 오셨네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근데 뭐 오늘까지 계신 분도 계신데 그러면 주일날, 토요일날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이렇게 시골 교회, 농촌 교회 가서 또 뭐 기회가 된다면 뭐 11조도 좀 하시고 또 감사헌금도 하시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예, 같이 섬겨드리고 요즘 한국 교회, 농촌 교회들이 계속 이렇게 비어져만 가고 어르신들만 계시다고 뭐 이런 뉴스를 듣기도 하는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명절 기간 동안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 그런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죠? 예, 그냥 뭐 제사가 이루어지고 그런 뭐 술판이 이루어지고 그냥 핫토판 그냥 무슨 판 또 있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판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회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정말 축복하지 않을래나 안을 수 없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전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해외여행 가지 않으시고 옆에 분 보면서 얘기하세요. 오늘 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명절 증후군 확실하게 극복하고 갑시다.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어떻게 표정들이 쩔었어요. 오늘 2부 예배 완전히 축 처졌던데. 예, 2부 예배도 마찬가지. 그러나 여러분, 예, 우리 명절 이후에가 가장 좀 힘들긴 합니다. 근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명절 증후군을 확실하게 극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환경 극복 시리즈잖아요. 환경 극복 시리즈. 자, 오늘 제가 세 번째 시간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요즘 우리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두 가지 그런 핫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지진과 또 북핵 문제. 이번에 그 명절 기간 동안에 하여튼 남쪽 지방 분들은 참 고통을 많이 당하셨던 것 같아요. 비도 막 와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근데 어떻게 지진 이렇게 좀 느껴보셨죠? 이번 주에. 저도 그 지진이라는 그 당일날 이제 저 목양실에서 이제 업무도 보고 설교 준비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한 저녁 8시쯤으로 제가 기억해요. 근데 제 그 테이블 밑에 조그만 냉장고가 있습니다. 오래된 냉장고인데 이 냉장고가 소리가 커요. 소리도 크고 좀 달달달 거려요. 그래서 그날 갑자기 막 더 세게 막 달달달달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냉장고가 갈 때가 됐나. 그래서 이제 문을 이렇게 싹 열어보는데 갑자기 제 책상에 모니터가 휘청휘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래서 인터넷을 이렇게 켜보니까 그냥 막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화요 제자반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막 카톡방에 이 지진 못 느꼈냐 막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지진이구나.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의자 밑으로, 책상 밑으로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나라는. 예. 그냥 무조건 밖으로 뛰어나와야 됩니다. 예, 그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내진 시설이 안 돼 있고 콘크리트로 져 있기 때문에 의자 밑 책상 밑에 들어갔다가요 깔려 죽어요. 그냥 가능하면 밖으로 뛰어나와야 돼요. 근데요, 그 순간에 제가 뛰어나가야 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전혀 안 들어요. 이게 뭡니까? 만약에 이렇게 지진이 작게 와서 그렇지, 만약에 막 확 흔들고 그러면 이건 정말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래서 지진이 무서운 거구나. 진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그런 강력한 지진을 느꼈는데, 여기 서울, 경기 지역, 인천 지역 이런데 저 밑에는 어떻겠어요?
그냥 막 엄청났죠. 근데 이런 부분들 참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예. 이게 뭐 5도 6도만 넘어가도요, 우리나라는 진짜 대재앙입니다. 재앙. 큰일 나요. 제가 예전에 그 예화로 말씀드렸죠. 그런 강도 6이나 7 지진이 오면 진짜 200만 명 이상이 수도권에 죽는데요. 그러니 이거 뭐 정말 곧 대재앙이죠. 정말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죠? 이번에 북핵 문제도 뭐 여러 가지 불안한, 그죠? 뭐 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예측 불허입니까? 그냥 뭐 눌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 뭐, 참 볼 때마다 참, 속으로 어이가 없어요. 저 김정은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냥 막 사람들은 이번에도 수해 때문에 힘들어지는데 그 수해 복구비를 저 백성들에게, 그 주민들에게 떠맡긴대요. 야, 참 그 뱃살 좀 띄어다가 좀 국 끓여놔 주지 좀.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 모습만 봐도 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 순간적으로 획각하면 그냥 눌러버리는, 그냥 눌러버려. 예, 핵 딱 눌러버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 끝나.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문제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측 불가능하다. 예, 예측 불가능. 이 지진도 그렇고 또 이런 핵폭탄 이런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사건 사고가 예측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하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는데 이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다. 예,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어떤 그 요즘 일어난 이런 핫 이슈들을 쭉 묵상하는데 요엘서의 말씀이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요엘서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요엘서의 말씀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요엘 선지자 얘기합니다. 사람이 많대요. 예, 이 뜻은 뭡니까? 사람이 많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 보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뭐 어떤 관심도 없어요. 예. 이 세대가 이런 세대, 똑같은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대에 보십시오. 예.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 날이 가까움이라. 예.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에요. 여기 15절 말씀 보십시오.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핵폭탄이 터지면 이 뭡니까? 버섯구름이 일어나고 연기가 가득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해와 달이 깜깜해지는. 16절을 보십시오.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지진이 일어나고. 그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현실이 그렇잖아요. 뉴스 한번 보십시오. 그 뉴스 보니까 그 대피소라고 이렇게 표시된 데에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대피소 들어가면 죽는데요. 그건 대피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셨어요? 뉴스 보셨어요? 대피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그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그 대피소 들어가면 다 죽는데요. 이건 대피소라고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거기다 대피소라고 얘기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국민안전처가 아니라 뭐예요? 국민불안처가 돼버렸어요. 아무리 지진이 일어나도 그냥 몇 분 후에 보내주면 뭐 다 죽었는데 보내주면 뭐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이 삶, 우리의 어떤 이런 환경은요, 누구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다. 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뭡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로다. 할렐루야. 계속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불안과 염려가 다 사라져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은 나의 뭐라고요? 산성이요 로셋이요 나를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6장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이런 어떤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런 은혜, 이 부분을 16장이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러분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불안감이 오고 또 이런 두려움이 오는 그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까 봐 불안하죠.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불안합니다. 두 가지가 불안하다고 했어요. 자,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어떤 불안과 걱정이 있었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출산에 자녀를 얻어야 되는데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엔 더 이것이 심했습니다. 자녀가 없으면요 그만큼 그 가정은 저주받은 가정, 이런 어떤 그 당시에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북한의 핵 문제, 지진 문제, 이거와 근본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예측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이런 근본적인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불안했어요. 염려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계속적으로 환경 극복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내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측할 수 없어요. 앞으로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요. 어떤 문제가 떡하니 왔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리 노력해봐도 해결이 안 돼요. 그때 우리는 불안하게 되죠. 힘들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예측 불안 문제,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고 싶은데 조금 더 말씀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고요. 예측 불허한 그런 상황이 딱 다가오자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이런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선택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첩을 얻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내가 안 되니까 그럼 내 몸종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당신이 동침해서 자녀를 낳으시오. 여러분 이 방법은요 당시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그 사회에서는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었을까요? 나쁜 방법이었을까요? 좋은 방법이었어요. 이 방법은 당시 그 문화적으로 어떤 상황을 봐도 이건 잘못된 방법이 아니에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말 최선의 방법이에요. 최선의 방법.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이야 뭐라 하겠죠. 근데 이 3,500년 전에 이 사회에서는 이건 합리적이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땐 최악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으로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최악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자꾸 내 생각대로 이게 최선이야. 그래,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내 방법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하려고 하죠. 예, 내가 생각할 때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여러분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땐 그것이 최악의 방법일 수 있다니까요. 예. 오늘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방법이 자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최선의 방법, 너무나 좋은 방법이고 다들 사는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최악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런 결정을 해야만 했을까? 예, 동일합니다. 이거예요. 예. 예측 불허의 문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인간 한계의 문제에 딱 도달하니까 그때는 내 생각이 앞서게 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가 다가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정답을 말하기 전에 정답을 말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정답을 말해드리기 전에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 같이 한번 보시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쫙 벌어지시죠? 뭐 설교 시간에 뭐 이런 걸 보여주나 생각했을 텐데 이 영상이 뭐냐면 몇 해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하고 좀 관계가 좋을 때 추석 특집으로 북한의 어떤 그런 걸 섞어서 보인 국제대회에서 1등한 영상입니다. 이걸로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을 딱 보는데 이거구나 바로 이거다. 예. 그냥 뭐 뭔가 망치로 한 대 딱 때린 것 같더라고요. 뭐 아직도 매치가 안 되시죠? 한번 제가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이 방금 그 영상에서 만약에 이 서커스를 하는 내가 이런 서커스 선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러면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공중근에 타기 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예, 높은 곳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딱 올라와 보니까 너무 무서워. 예, 벌벌벌 떨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관중들이 잘했다 그러나요? 잘했다 그럴까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만약에 그랬다면 막 야유를 보내고 막 환불해 주라고 그러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여기서요. 정말 우리가 귀중한 메시지 하나 얻는데 뭐냐면 공중근에 묘기를 하기 위해서 올라간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요? 누구를 믿고 뛰어내릴까요? 예, 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죠. 예, 이 누가 더 실력 있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일까요? 이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이 공중군에서 받아주는 사람은 능력이 되는 사람이고 단장이고 팀장이고 뭔가 좀 되는 사람이 잡아줍니다. 경력자가 잡아줘요. 이거 잡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뛰어내리는 사람은요, 누구를 의지하고 뛰어내릴까요? 이 사람, 잡아주는 사람. 내 손을 잡아주는 이 사람을 의지하고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딱 바라보는데, 야, 이거구나.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이 이거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 모습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손을 붙잡고 그거를 믿고 뛰어내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 믿고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한번 단계를 결정해 봤어요. 아까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뛰어라, 기다려라, 주님의 손을 붙잡아라. 아브라함의 단계는 뛰어라, 기다려라, 주님의 손을 붙잡으라 해서 어느 단계일까요? 기다려라입니다. 기다려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뛰어내리는 건 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나요? 여기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을 때 이런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였죠?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조각해서 파는 사람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는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사업하는 사람. 그러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은 사업하는 가정이에요. 근데 사업하는 가정이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데 자리를 옮기나요? 예? 여기서 막 맛집을 해가지고 막 설렁탕도 잘 팔고 그냥 맛집으로 전국에다 유명세를 떠시는데 갑자기 막 파주로 옮기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요, 엄청난 결단했을 거예요. 사업하는 가정에서 장소를 옮긴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신의 고정 고객이 있고 단골이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옮깁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죠. 이건 정말 대단한 결단입니다. 이거 웬만해서는 결단 못해요. 근데 왜 떠났을까요? 이런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예. 그러니까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떠났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첫 번째 단계, 뛰는 단계까지는 갔다는 거죠.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 단계가 뭐예요? 바로 기다림의 단계입니다. 기다림. 예. 1단계가 뛰어내렸다면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그 서커스 장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 만약에 이 사람이 뛰어내리는데 이 자기를 잡아주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다면 잘 뛰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서커스를 이렇게 유심히 한번 보면서 이 뛰어내리는 이분의 어떤 눈빛을 한번 좀 곰곰이 한번 바라봤는데 별걸 다 보죠. 관심을 갖고 좀 쭉 바라봤는데 저분의 그 눈빛 속에 그런 눈빛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을 던져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던져주는 사람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분이 딱 떨어졌을 때 내 손을 잡아줄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말씀도요, 똑같아요.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보시면요. 내가 너로 뭐라고 하면 요거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예, 보십시오. 여기까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예, 이건 뭐예요? 너에게 자손이 아주 많을 거야. 예,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 붙잡고 나간 거예요. 예, 붙잡고 나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이 모습. 아까 이 말씀은 언제 나온 거냐면요.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이겁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아 정말 잘했어. 네가 내 명령대로 그대로 잘 뛰어내렸구나. 이제 내 말만 믿고 기다려라. 내가 네 손 잡아줄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다림은 믿음이다. 믿음이다. 예, 기다림은 믿음이에요. 기다림은 믿음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게 쉽나요? 기다리는 거 정말 어렵죠. 어렵습니다. 기다리는 건 정말 어려워요. 예. 근데요, 기다림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예, 트러스트 하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중근해에서 뛰어내리는 이 사람이 만약에 그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절대 못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계속 연습해서 이 사람은 계속 내 손을 잡아주는 거야. 이게 마음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지진과 같은 그런 정말 우리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요. 뭐 지진, 핵폭탄 이런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에서 정말 큰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측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막 사고가 일어나고 뭔가 문제가 막 발생하고 까딱 잘못하면 핵폭탄처럼 펑 터져버릴 수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에게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나가 누구의 품으로 뛰어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내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신약 성경에서 무리를 걸었을 때 누구를 쳐다봤죠? 예수님을 쳐다봤을 때 무리를 걸었습니다. 예, 12회를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병마가 떠나갔어요.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들 잡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 붙잡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내 손 잡아주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자신 있게 뛰어내리긴 잘했어요. 그 본토 지척 아비지를 떠나서 그 갈대아우를 떠나오는 것까지 잘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몇 년 후요? 10년 후. 10년이 흐른 거예요. 처음에 그 뭡니까? 그 갈대아우르를 떠나 나올 때는요,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10년 전에는 비전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니까 그런 비전이 다 사라져버리는,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정에 자녀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됐는데 남편은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할아버지가 다 돼가고 나는 이제 폐경기가 와가지고 도저히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가까워지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하죠. 이제 손도 깨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초조하면 손도 깨물잖아요. 그죠? 또 초조하면 뭐합니까? 다리 떨죠. 어떤 사람은 손 깨물면서 다리 같이 떨죠. 그죠? 어떻습니까? 초조해지면 우린 그런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막 줄담배 피면 줄담배 피고, 어떤 사람이 막 계속 술 마시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텔레비만 봐. 이게 우리의 초조하면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죠. 찬송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깨물던 그 손톱 내려놓으시기 축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다리 떨기 그만하시고요.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근심의 줄담배 내려놓으시고 문제의 키를 쥐고 계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마도
아브라함은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 거예요. 언제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올 때. 그죠? 이 말씀을 기억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나왔을 겁니다. 나왔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기도는 잘합니다.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뛰어내린 거잖아요. 주님을 의지하면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뭐예요? 의심하잖아요. 이게 우리 아닌가요? 기도하면서 뭐합니까? 불안해하잖아요. 불안해해요. 네. 저도 지진이 왔을 때 순간 기도했는데 불안하더라고요. 뭐가 불안하냐면 저희 아내가 우리 애기랑 산후조리 있잖아요. 거기가 15층인가 되게 높아요. 10층인가 하여튼 높아요. 나는 2층이라 지진 나면 발 뛰어날 수 있는데 우리 애기는 어떡하지? 진짜 신기할 정도로 그런 기도했는데 불안한 마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는 기도하고 불안해. 기도하고 의심해. 예. 기도하고 못 기다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이게 우리 모습. 오늘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잘 따라 나왔습니다. 따라 나올 때는 잘 기억했어요. 나에게 막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축복을 주실 거야. 그런데요, 1년이 지나 이제 3년, 4년, 10년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만 기억나요. 그게 뭡니까? 이 방법이잖아요. 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예,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면 이 하갈의 생각 자체는요. 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 혹이라는 말이 뭡니까? 막연한 자기 생각이죠. 이렇게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예, 자기에게 최선으로 생각하기 이 방법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 이 말씀 보십시오. 내 여종에 들어가.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뭡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나요? 출산 허락하지 않았나요? 예, 출산 허락했습니다. 분명히 허락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이 10년이 지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실 거야. 끝. 예,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마엘을 낳는 그 순간부터 모두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불행해진 사람이 누굴까요? 예, 바로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사라. 불행해집니다. 왜 불행해지냐면, 이제 보세요. 첩이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딸을 낳았으면 아마 그럴 일이 없어요.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이 첩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자신의 주인인 이 사라를 핍박합니다. 뭐 어떻게 핍박했을까요? 저런 애기도 못 낳는 여자, 막 그러면서 뭐라고 했겠죠? 그래서 막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막 그럴 때 아브라함 또 팔불처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너가, 예. 그게 뭐니까? 여러분,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 사라가 불행해집니다. 자기가 이런 방법을 내놓고서 자기가 불행해져요. 그래가지고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버리잖아요, 하갈을. 그러니까 또 누가 불행해져요? 하갈이 불행해집니다. 예, 쫓겨나.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중간에서 눈치 보면서 있었던 아브라함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일부 일처제가 정말 좋아요. 예, 일부 다처제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건 불행한 거예요.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굉장히 불행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례가 얘기하잖아요. 저 녀석 다 쫓아내야 된다고. 자기가 나라고 해서 낳는데 쫓아내래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합니까? 착한 사람이에요. 쫓아냅니다, 또. 쫓아내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낳은 자식인데 얘도, 그죠? 첩의 아들이지만, 그래도 내 자식인데, 걔를 쫓아내서 내몰고 죽으러 보낸 것이 얼마나 아버지로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중간에서 다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종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왜냐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주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여러분, 아마 그 세계사나 역사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누굴까요? 이스마엘의 자손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IS 잘 아시죠? 이슬람 국가. 지금 테러하면서 그렇게 그냥 뭐 지멋대로 살고 있잖아요. 들나귀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을 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 형제들하고 아직까지 싸우고 있으면 그 형제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 예. 나중에 낳은 그 이삭.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 예.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들,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이슬람 세력들이에요.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는 이 불행한 현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이슬람 테러가 뭐 아시아도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도 한 애 갔잖아요. 거기로 IS로 갔잖아요. 중학생인가 걔가. 어떻게 된지 몰라요. 이게 남일이 아니라니까요. 예. 만약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때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조금만 더 기다려야지. 그러면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완전히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려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예,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기다림 자체가 설레임의 연속이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조차도 행복하다. 그러나 불신앙과 의심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기다림 자체가 스트레스이고 고통이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고통받게 되고 세상의 방법을 찾다가 후회하게 되는 인생이 된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기다림이 즐겁습니다. 아멘. 예. 믿음의 사람은요, 그 기다림, 하나님의 어떤 응답의 기다림이 설레임으로 가득해요. 예.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예전에도 항상 왔던 사람이에요. 정말 신뢰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조건 간다 그러면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그분을 기다리면서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어제도 제가 추석 특집 무슨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이게 무슨 리얼리티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누군가를 이렇게 초대했는데 어떤 사람은 두 손 무겁게 뭔가를 사갖고 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고기를 사갖고 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빈손으로 와요. 네. 그 프로그램에서 설명하는데 저놈은 왜 왔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예, 누군가가 오더라도 신뢰 받는 사람이 있고 신뢰 못 받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좀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이 예전에도 막 뭔가를 막 과자도 사오고 과일도 사오고 뭐도 사오고 그냥 그렇게 왔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기다리는데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올해는 뭘 사올까? 예, 한우 좀 사올까? 아,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맨날 그렇게 사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신뢰가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기다림 자체가 고통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는요, 기쁨이 되고 설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신뢰가 없다면 기다림은 스트레스죠. 고통이죠. 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했고자 합니다. 여러분, 탁구 좋아하십니까? 탁구? 예전에 그 88 서울올림픽 때 이 탁구 여자 혼합복식의 여성 복식조네요. 여성 복식조에서 금메달을 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예, 아마 아실 겁니다. 현정아, 양영자 선수인데,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고 뭐 모르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 이후에 이 현정아 선수는 TV나 이런 매치 컴퓨터에서 계속 우리가 봤어요. 근데 양영자 선수는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를 아세요? 예, 아마 아시면 아실 겁니다. 이 양영자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금메달 땄으니 얼마나 그냥 앞길이 그냥 뻥 뚫린 대로죠, 대로.
예, 성공한 거예요. 여기 탁구계에서는. 그러니까 뭐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이 신학생이었던 남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남편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약속을 하는데 뭐냐, 우리 결혼하면 선교를 떠납시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남편과 결혼하고 이렇게 금메달 딴 이후에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몽골로 떠나요, 몽골. 근데 이 몽골이란 나라가 아주 척박한 그런 곳이에요. 예. 그래서 그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내려요. 영하 30도. 여름에는 영상 40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예. 그래서 모래바람이 막 엄청나게 몰려오고 황사가 물려오고 그러면 기관지 막 이런 데 너무 힘들고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 선교사님이 이제 양령자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데 뭐냐면 그런 모든 환경적인 것은 극복할 수 있었대요. 예. 그런 환경적인 거는 괜찮대요. 그런데 정말 극복하기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그런 아픔. 예. 그 선교지 몽골 사람들이 굉장히 척박하고 그런 땅에 살니까 마음도 강박하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막 섬겨주고 퍼주고 그냥 막 섬겨줘도 그 마음을 몰라요. 근데 제가 이 그 몽골 사람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미국에서 제가 몽골 사람들 제가 유학할 때 몽골 학생이 2사람 있었는데 안 좋은 경험이 제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예, 뭐 몽골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몽골 사람들의 어떤 그런 민족성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유목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주의입니다. 나밖에 몰라. 근데 제가 유학하면서 몽골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손버릇이 있어 막 훔쳐. 그러더니 막 거짓말에 안 훔쳤대. 이런 친구도 있고. 근데 제가 느꼈던 내용을 그대로 이분이 얘기하시는데 공감대가, 마음에 공감해들. 그 뭐냐면 선교지에서 그렇게 섬겨주고 해도 그 마음을 전혀 모르고 불쑥불쑥 그냥 막 예, 집으로 찾아가지고 밥 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밥 차려주면 냄새가 너무너무 지독하대요. 그 사람들이 이제 물이 없고 그러니까 안 씻는데요, 안 씻. 1년에 한두 번 씻는데요. 그러니까 막 냄새가 너무너무 지독해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 그냥 갔다 가면은 문을 막 2시간씩 열어놔야 됩니다. 그 한겨울에도 추운데. 그럼 냄새가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이분들을 섬겨주고 예 그냥 막 예 가리키고 성경 가리키고 제자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딱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이 또 어느 순간에 절에 가가지고 부적을 사갖고 온대요. 그래가지고 제자 훈련 시간에 막 자랑한대요. 예, 부적을 샀는데 이런데.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아무리 그렇게 이분이 16년을 몽골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그렇게 10년째 목회라고 선교를 하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예. 막 자기를 막 오히려 막 예, 하대하고 학대하고 돌아오는 거는 그거밖에 열매가 없는 열매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양령자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아브라함하고 똑같구나. 예. 한국을 떠났잖아요. 그죠? 그곳에서 처음에는 비전을 가지고 했는데 한 10년째, 아까도 아브라함은 10년째였잖아요. 10년차 되니까 자꾸 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그때부터 이 선교지에 이 사람들을 미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미워하는 마음.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막 싫은 거예요. 만나기도 싫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이 선교사님 얼굴에 안면 근육 그 마비증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면 마비가 오니까 밥을 드시도 못하고 침을 계속 흘리고 그냥 뭐 웃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병원에 가보니까 그 풍토병이죠. 거기서 어떤 바이러스 감염돼가지고 고칠 수가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말 울면서 기도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들을 미워하고 10년 동안 열심히 섬겼는데 열매 없다고 하나님께 예, 그렇게 불평하고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 회복이 됐대요. 안면.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예. 예전에는 그렇게 막 오면은 냄새나고 지독하고 힘들었는데 어디서 냄새가 안 나더래요. 이분들을 정말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정말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섬기고 하다가 16년 동안의 그 선교 여정을 마치고 작년 말인가 올해 초에 한국에 귀국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사랑의 교회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정말 대단한 이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구나. 예. 근데 이분의 간증 그 뒷부분에 아까 전부분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뒷부분에 그 자녀 교육에 관한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여기 편집해 왔는데
영상 같이 보시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This concludes the Olympic ceremony for women's doubles. 네,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너무 부족한데 신앙의 힘으로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지낼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립니다. 처음에는요, 4살, 5살이었어요. 연년생 딸이 둘이 있는데, 그때는 뭐, 교육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가 됐을 때, 저희가 그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는, 한인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국제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좀 자원봉사, 홈스쿨 시켜줄 수 있는 자원봉사가 좀 와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 그런 교사가 왔으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선교단체가 그 웩이라는 국제 선교단체에 소속해 있잖아요. 이 선교단체의 본부가 영국에 있어요. 영국에도 저희 기도 제목을 이제 보내게 돼요. 본부기 때문에. 저희 기도 제목은 교사가 필요합니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영국에서 저희 기도 제목을 본 어느 영국인이 있었어요. 이 영국인은 초등학교 교사만 9년 동안 했던 교사였어요. 그런데 이 영국인 교사가 저희 기도 제목을 보고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사표를 내고 영국에서 가르쳤던 그 영국 교과서를 들고 몽골에 와주신 거예요. 전혀 진짜 반응이 지금 없으신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국 사람들 중에 아무리 정말 부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영국인을 가정교사로 둘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저희가 아이가 중1이 되고 6학년이 됐어요. 근데 그때 저희는 어디 있었냐면 내몽골이라는 곳에 가 있었어요. 국제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인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찾아봤어요. 그런데 대전에 국제학교가 있더라고요. 선교사 자녀로 세워진 그 국제학교가 있었는데 선교사 자녀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하는데 저는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의 학비가 너무 비싸서 먼저 그 교무실 가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1년에 지금 환율을 따져보면 5천만 원, 5,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야, 이렇게 비싼 학교에 과연 선교사 자녀라고 해서 얼마만큼 혜택을 줄 것인지가 너무나 궁금했어요. 교장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게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인터뷰를 몇 마디 해보더니 저희 두 딸에게 빨리 그 영어 시험을 가보래요. 영어 시험을 통해서 어느 영어 수준 레벨이 있는 데서 어떤 학년으로 배치를 시켜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험을 보래요. 그러더니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가서 서류를 띄우래요. 근데 보니까는 마치 입학이 뭐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학비 이걸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먼저 여쭤봤어요. 그런데요, 저희가 내야 될 학비는 얼마예요? 근데 이분의 대답이 뭐냐면요. 네가 있는 만큼만 내. 그게 10불도 좋고 100불도 좋아. 10불도 좋고 100불도 아니 10,000원도 좋고 100,000원도 좋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자녀 교육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큰애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6년을 거기서 교육을 받았고요. 작은 애는 6학년부터 고3까지 7년을 정말 작은 학비만 내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을 대신 해주시더라는 거였어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은혜스럽죠? 혹시 시간 되시면 유튜브에 양영자 선교사 간증 이렇게 한번 쳐보시고 풀 버전 한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이 양영자 선교사님의 이 간증, 그리고 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오버랩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딱 오버랩 해보는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랜 믿음의 기도와 기다림의 결과는 바로 웃음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 왜 오랜 기다림의 믿음의 기다림의 결과는 웃음일까? 바로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 이름하여 이삭이라.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환경은 어떻게 보면 웃을 수 없는 환경이죠. 예. 그런 환경이 많습니다. 방금 이 아브라함처럼 그 본토 시절 아비를 떠나서 몽골이라는 나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이 선교사님 순종하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린 것까지는 잘합니다. 그래서 뛰어내린 것은 뭘까? 우리에게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기도가 아닐까? 뛰어내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예배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있고 불안이 있다면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죠? 근데 보십시오. 그런 어떤 보세요. 아까 그 성교사님 간증 보십시오. 도저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의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척박한 땅에서 영국에서 가정교사, 개인교사가 와서 그들을 가르친다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죠? 이건 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한국에서 또 국제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학비가 뭐 두 아이 합쳐서 1년에 1억이 들어요.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선교사님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 결과는 뭡니까? 모두를 웃게 하죠. 모두가 웃었어요. 모두가 웃었어요. 환경은 웃을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웃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다. 예,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주를 위해 선신한 성도에게 반드시 하나님은요 웃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웃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뛰어내렸죠. 오늘 이곳에 나온 자체가 뭐라고요? 뛰어내린 거예요. 예,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되는. 기다리십시오. 이제 뛰어내린 이후에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기도한 이후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우리의 때는 이때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는 저 때일 수도 있고 우리의 때는 저 때인데 하나님의 때는 이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기억하시면서 기다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기다림은 뭐라고요? 설레입니다. 믿음의 기다림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 근해가 있어요. 그 문제 근해에서 뛰어내리십시오. 예.
어떤 불안의 근해에서 뛰어내리시고 염려의 근해에서 뛰어내리시고 그죠? 우리가 뭔가 문제 어떤 근해에서 뛰어내리십시오. 그렇다면 이제는요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의 손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내 손을 붙잡으실 그 하나님. 예. 아까 제가 그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그 신뢰죠, 신뢰. 분명히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아 주실 거라는 신뢰. 그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는 성도에게 여러분들의 기다림은요 설레임의 축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다림 속에 기쁨의 웃음이 흘러넘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요 하나님께 뛰어가시고 어떻게 기다리시라고요?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아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웃음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